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이 극에 달했을 때, 극한 상황에 당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이 관점을 단순히 슬프다, 안타깝다 이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예수님 혼자만 지금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행악자도 같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다른 표현에는 갈보리 언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십자가 지고 가는 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병들이 지금 죽음의, 이 십자가 지고 가는 이 사람들을 죽음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거기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자기들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그 지금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지금 두 행악자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형 판결을 받고 지금 십자가를 치고 가는 상태고, 예수님은 전날 밤에 잡혀서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며 갖가지 고난 당하고, 그리고 지금 아침 9시경에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밤새도록 지쳐 있는 상태에서 그 맞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걷지 못하고 이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 죽음 행진을 빨리 끝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골에서 온 시몬이라는, 쉽게 말해서 좀 겉으로 봤고 좀 어리버리하고 시골떡이 같이 생긴 사람을 붙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가게 합니다. 근데 이 시몬이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속하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면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동참했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시몬이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원래 이 십자가는 누가 지하든가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될 이 십자가 제자들이 지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이 시몬이 대신 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골에서 온 사람, 다시 말해 시골에서 왔단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순진한 사람,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에 마지막 예수님에 가는 그 길에 십자가를 진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세,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는 자, 예수님이 지고 간 그 십자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졌던 그 십자가, 여러분 가운데 과연 이 십자가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이 십자가를 치고 가는가? 십자가를 치고 가는 자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요즘에 이 시대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12제자와 같이 십자가 져야 할 그 자리에는 없고 전부 다 도망가 있진 않은가? 이 시대 그래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든 자리는 다 피해요. 그리고 편한 자리, 좋은 자리, 영광받는 자리만 오려고 하는 이 시대 교회 그래요. 힘든 일 하자 그러면 다 사라지지만은 먹는 데는 먹고 좋은 일에는 또 사람들이 우글우글 몰립니다. 참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래요. 교회가 좀 부흥하면 사람이 하나 둘 떠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교회가 부흥하면은, 근데 건물이 지어진 교회는 부흥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몰려듭니다.
그러나 건물이 없는 교회는 부흥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다가 눈치 살살 보면 떠나. 이 교회 이러다가 건축하겠네.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딱 건축 끝나고 나면은 어디로 도망가 있다가 사람들이 하나 둘 또 몰려듭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진 않은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루포의 뭡니까? 오늘 루포 알렉산드의 아비 시몬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옆에서 짊어지고 함께 그 길을 행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겉으로 보기는 그 십자가의 죽음 같지만은 그것은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이 십자가에 지금 지고 가는 예수님의 결국은 골고다 언덕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구원을 향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납니까? 사도행전에 가면은 하늘로 올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이 영화의 자리, 그리고 영원한 만왕의 통치자로, 그리고 만왕의 심판자로 영원토록 영광받을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원한 세계를 하늘부터 상속받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지, 고난의 끝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골고다 언덕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 넓게 골고다 언덕 저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다면 이 십자가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능히 감사함으로 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시몬이 여기에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큰 일꾼으로 세워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참 이 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자의 첫 번째 자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 자, 두 번째 보십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27절부터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그 뒤에 백성들과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백성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며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은 시온 곧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까? 결국에 지금 우리가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울라.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지금 이 상황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면서 죽음을 향해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안타까움 겉으로 보여지는 육체의 죽음, 고통 거기에만 생각하면서 감정으로 대치하는 거예요. 감정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며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지금 여러분 나와 내 자녀들, 쉽게 말해서 나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다 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납니까? 예루살렘에 엄청난 고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이 거기에 지금 따라오는 그들 다 어떻게 보면 로마에 완전히 패망당하고 완전히 죽음이 있고 자녀들이 다 죽는 이런 과정, 그것은 단순히 AD 70년에 있을 디도스 장군에 의한 어떤 예루살렘 멸망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와 너희 자녀들에게 있을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 마지막 때의 그 심판. 우리에게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는 다 심판이 남아있는데 그 심판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심판 때. 그래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압니까?
지금 그 날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 날을 준비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얼마만큼 자기의 이 죄에 대해서,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었습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일수록 결국에는 어떤가 하면 자기 자신의 이 싸움이 있어야 돼. 그러나 전부 사람들이 이 시대 보면 이 싸움이 없어요. 이 싸움이 없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신앙은 결국에는 자기와의 싸움인데, 이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신앙이, 믿음 생활이 쇼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가식이라든지 쇼가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 예배란 게 뭡니까? 예배란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죄를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막 찬양하면서 막 그냥 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속에 이 어떤 남이 빼앗아갈 수 없는 샘솟는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솟아나는 이 기쁨이 있는 것이 참된 이 예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떡하면 쇼가 돼. 예배가 쇼가 돼. 멋있는 사운드 아니면 멋있는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아주 거창하고 화려하게, 오늘 본문에 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신을 위해 울라, 네 딸들을 위해 울라. 다시 말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자기 자신과의 처절함, 보이지 않는 눈물로 어떻게 보면 침상을 적시는 이런 자기와의 싸움이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란 사실입니다. 쇼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멋있게 보이고 뭔가 화려하고, 그렇게 화려하게 갔던 교회들, 화려하게 갔던 것은 전부 그 뒤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중세 시대보다 더 화려했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봐요, 지금은 건물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거 지금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래서 화려하고 멋있는 교회일수록 그 기간이 100년을 못 갑니다. 나중에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사람들의 화려함,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는 화려하면은 그것에 멋있는 같이 끌립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런 가지고 채워지는 것 아니에요. 화려하면 더 화려한 걸 요구를 합니다. 저는 요즘에 보면은 젊은이들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젊은이들 헤드폰 끼고 다니죠. 요즘 젊은이들 끼고 다니는 그 헤드폰이 얼마짜리인 줄 압니까? 300불에서 500불이에요. 이 끼고 다니는 이것이, 뭐 흑인들도 보면 막 이렇게 하면,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더 좋은 사운드를 주기 때문에. 그게 더 비쌀수록 그것 갖고 만족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 보시죠. 앞으로 뭐 그 사운드하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듣고 나면은 처음에는 그런 것도, 처음에는 15불짜리 요런 거 듣다 보면은 50불짜리, 100불짜리, 200불짜리, 500불짜리, 1000불짜리, 이 길한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더 좋은 것 하지. 음식도 봐요. 처음에는 그냥 햄버거 하나 먹어도 만족했는데 자꾸 이 혈한 것이 아무리 만족시켜도 되질 않는 거예요. 옷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해봐야 더 좋은 것 하지. 화려 이것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좋은 것 나중에는 그걸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때 채워주지 못하는 한계점에 오면은 그때부터는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걸 영혼을 채워주기 힘이 됩니까? 안 되죠. 채워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식구들이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자기와 자기 딸을 위해, 쉽게 말해서 내 영혼을 위해 울 수 있는, 회개하면서 따르는 자야말로 참된 제자라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숫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서 쭉 이야기하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다시 말해 앞으로 있을 극심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면서 이것을 왜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지금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회개하면서 자기를 준비하면서 뭔가 하면은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의미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일시적인 것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말없이 미래를 준비하는 자야말로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준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모실 그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서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상급받는 그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임시 잠깐의 어떤 인기주의, 인정을 바라지 말고 말리를 바라며야 돼.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보면, 오늘 여기에 보면은 32절에 또 한 가지를 더 다른데,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렇게 말하며 지금 그 다른 행진 중에 이 두 행악자를 다루고 있어요. 뒤에 보면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을 다루는데 오른편 강도를 다루면서 이 오른편 강도가 구원 얻는 이 사건을 이야기해 주면서 뭔가 하면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어떤 마음으로 따라야 되는가 하면은 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보십시오. 이 오른편 강도가 구원 얻는 것이 마지막 자기의 어떤 마음을 열고 내려놓았어요. 왼편 강도는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그 죄성, 자기의 자존심, 자기 자신을 끝까지 부여잡았지만은 오른편 강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걸 내려놓았어. 딱 내려놓는 순간 내가 너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물로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 마지막에 뭔가 하면 한 가지 더 하면 이 내려놓음. 과연 여러분은 매일매일 예수를 따르면서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꿈, 내 비전 내려놓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더 왼편 강도처럼 마지막까지 그 자존심, 아무 쓸데없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죽으면서까지 그걸 치고 있는 그런 아무리 가비지 같은 어떤 쓰레기 같은 이것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외로 이런 사람 많아요. 의외로 마지막까지 그게 얼마나, 그럼 사람 오늘 이걸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죽으면서도 그걸 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예수님 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어가면서 그 딸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어떻겠습니까? 이를 갈면서 그들을 욕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잖아요. 다 내려놓았잖아요. 다 풀진 않았습니다. 풀었잖아요. 그리고 그 오른편 강도도 그렇게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구원 얻는 이 역사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일매일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가 참 많아요. 영적인 깊은 세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지고 있어. 어떤 사람은 돈을 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지고 있고, 참 우리가 지고 있는 거 많아요. 지고 있는 거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지식, 자기가 아는 요만큼 아는 지식,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 지고 있고. 여러분, 예수를 따르면서 이것 지고 가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가 하면은 우리에게 무거운 세상 짐만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지치는 줄 압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가벼워져야 하던데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 가면 갈수록 더 지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지치라고 뭐 하나님 일 맡긴 줄 압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하면서 지치는 것은 내가 지금 참된 제자도를 가지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 힘과 내 의와 내 열심으로 따르니까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그 길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님이 주신 가벼운 멍에를 메고 가면은 가면 갈수록 더 담대해지고 믿음은 장성한 분량이 이루고 나중에 가면은 내 생명까지 내놓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가볍게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 십자가 아니 다 어떤 순교할 때 보십시오. 그들이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게 순교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막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서대반 안 봐요. 그 죽음 앞에 그만큼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 죽는 이것보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오히려 세상 것 다 내놓고 그렇게 가볍게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은혜로 하니까 그래. 다 제자의 길을 따르면서 다 내려놓으니까 마지막 가서는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가 죽음도 그래요.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다 죽음을 대면합니다. 죽음 앞에 가까이서 안 죽어. 간호사, 의사, 닌겔 하나만 놔줘. 그 몇 분 그 생명 연장하겠다. 그 앞에 붙들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 다 이 땅에 짐을 벗고 참 주님이 눈앞에 보이시는구나 하며 훌훌 털어보고 기분 좋게 이렇게 갈 수 있어야지.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매일매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더 가벼운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은 보십시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첫째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매일매일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며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마지막은 마음을 열고 내려놓는 삶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길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삶도 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